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뚝 서 있는 산이 보일 수도 있고 개천이 보일 수 있고 또 주변에는 사막이 보일 수도 있지만 작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작가의 의도를 보면 뭐 하는 모습이에요? 예,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이나요?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실을 보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개천이 흐르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한 어떤 작가의 시점으로 보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관점의 차이이죠. 여전히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보이실 거라고 확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축복도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갈아넣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해야만이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실력, 노력만을 위해서 의지하죠. 그리고 성공했을 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큼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니이다. 아멘. 이게 파수꾼 하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는 성이 뚫리면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아내, 자녀들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눈을 부라리면서 눈을 크게 뜨고 적들이 오는지 항상 빈틈없이 관찰하고 경계를 하죠. 하지만 항상 열심히 감시를 한다고 해서 빈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 철책선을 쫙 가보면 요즘은 참 발전이 돼서 CCTV도 있고 열 감지 센서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뚫고 북한 군사들이 노크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통 같은 경계에 서더라도 약간 빈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목숨을 다해서 성을 지킨다 해도 빈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삶에 생사화복, 우리의 생명과 사망과 정말 저주와 축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은 그냥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땅의 복도 있고 하늘의 복도 있어요. 이 땅의 복은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은 뭐예요? 하늘의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안개처럼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벌써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피십시오. 얼굴 환하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편 127편은 지혜의 은사를 받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이고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그분들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시를 볼 수 있고 또한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솔로몬은 우리에게 사람의 수고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주권하신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축복의 원리와 그 복을 받는 영적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멘. 오직 주님만이 건강한 집을 세우십니다.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정은 정말 그 험난한 세상에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가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험과 풍랑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 반하라는 뜻이에요. 이 빌드라는 말도 있지만 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단순히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가정이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는,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가 되실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건강하고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30대에 개척을 했습니다. 더불어교회. 그때는 한생명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생명교회라고 해서 한생명 부흥이 엄청 안 됐었어요. 한생명으로 안 되겠다. 10년 후에 더불어교회를 바꾸겠다. 더불어 나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꿨더니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개척을 하고 학원을 운영했는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에 복을 주셔서 이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 건축할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같이 했던 우리 형님한테 다 맡겼어요. 저는 무슨 일을 맡길 때 잔소리를 일단 하질 않습니다. 그냥 다 맡기고 그냥 놔둬요. 그분이 나보다 나니까 다 맡겼는데, 와, 생각보다 건물 짓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지 않은 이런 아주 도발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골을 세웠는데, 저는 한 3개월이면 2개월이면 다 그냥 판넬 지을 줄 알았는데 철골을 딱 세워놓고 3개월을 기다렸어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건축사가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드린 그 잔금을 가지고 딴 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 건물이 전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시멘트 붓는 날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뭐 1억 들어간다는데 거의 뭐 2억 가까이 갔던, 뭐 2배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건축 시공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던 생각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끔찍했었는데,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걸 느꼈어요. 그 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저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 하나도 짓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는 미련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졸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잘 포장된 어떤 인권이라는 브랜드로 성경의 가치를 비꼬고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진부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특별히 요즘 시대는 악한 마귀가 사회적인 지성인들을 좀 꼬드기는 것 같아요. 좀 유명하고 지성인들에게 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남자 여자를 창조했는데 다른 성들이 있다고, 그 위에 다른 성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마귀가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혼란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우리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놓을 때에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이 생길 걸 믿습니다. 며칠 전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보았는데 참 부러운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국가의 취임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예전에 4년 전 그 바이든 시대 때죠. 그때는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아니 그래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Jesus name 이란 말을 못했어요. 다양한 신, 모슬렘 알라의 신, 또는 무슨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했대요. 왜냐면 그 바이든 했던 민주당에서는 모든 그 어떤 것들 다 허용됐던 포스터 모던,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 수용하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면서 참 정상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 예를 보면서 자신의 공약을 제약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참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전 CNN과를 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보면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남성과 여성, male, female 이외에는 다른 성은 없습니다. 다른 성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했더니 국민들이 거기 있던 사람이 막 환호를 치는 거예요. 막 격렬하게 기립박수를 치면서 정말 환영한다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남성과 여성 위에 다른 성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았던 거예요. 비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다양한 젠더를 인정했던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 LGBT라는 게 있습니다. LGBT. 미국 교육에서 반드시 봐야 돼요. L이라는 것이 뭐냐면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다양한 성 이런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생물학적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음란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터넷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 가치관, 세계관을 경험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 더 그런 걸 봤죠.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원주의 세상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국가관과 세계관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세속주의와 다원주의도 넘칠지라도 우리 더불어교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혼의 안식을 주십니다. 예. 참 우리는 주변에 보면 워크홀릭이라는 일 중독자들이 꽤 있어요. 일 중독자들은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우리 부모님은 일 중독자 같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시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데 여튼 일을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로한 업무를 하면 뭐가 받죠? 스트레스도 받고 피곤한 감도 피곤해서 좀 삶의 상실감도 있고 또 정신적인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이렇게 얻어서 고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몸을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다른 번역석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세 번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말도 있지만 개역개정판 같은 경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잠을 푹 자는 것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왜냐면 저는 잠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귀가 지금 막 이명소리가 커도 잠을 잘 자요. 어떤 사람은 이명소리가 크면 잠을 못 잔대요.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 잠이 채무, 빚, debt라죠. 빚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빚을 잠을 자야 된대요. 우리 아이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막 자요, 막. 아침 11시 50분까지.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오후까지 앉아서 감사해요. 대개 11시 50분에 일어나더라고요. 오전에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여튼, 우리가 잠은 정말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이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잠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잠잘 때, 우리 깊이 잘 때 몸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잠을 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키가 큰대요. 잠을 잘 때 키가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장판이 뭐 오후 11시부터 3, 4시까지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우리 키가 작으신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에요. 잠을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잘 때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몸의 근력들이 이완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 힘으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 잠이 참 소중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피곤하고 지치는 거 아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누리는 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완성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분주한 일상에서도 창조의 섭리대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 날까지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이렛 날에 모든 일을 멈추셨어요.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게 다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는 것을 멈추시고 쉬셨어요. 근데 쉬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지금 안식일의 모든 일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날에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어요. 우리 영혼에 있는 찌꺼기들, 죄악들을 씻겨지는 그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분주한 이 세상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음악이 좋아도 좀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일이 너무 급해도 그 일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 봉사 헌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또 영혼의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안식의 날, 주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더 완전한 주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여러분을 이롭고 연합게 해서 주일날에 바로 이 날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다른 날도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지만 특별히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과 몸이 나도 모르게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날이죠. 정말 이 날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그런 영과 몸의 안식과 쉼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을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주일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10개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네 번째 보면 너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해서 드리라는 뜻이에요. 다른 날을 보다도 좀 이 주일을 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몸이 쉼을 누릴 걸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불순종해서 과로가 걸리고 또는 영혼과 몸에 피로가 쌓여서 예치 않은 질병을 많이 얻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날에 좀 안식하시길 축원합니다. 좀 쉬십시오. 마음을 쫙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20대 때 좀 직장생활 조금 했는데 좀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게 다 아시겠지만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두 가지가 어렵더라고요. 한 가지는 회식 자리에서 술 먹는 거. 저는 20대였지만 술 잘 안 마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술 드실 줄 알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또 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술을 좀 마시면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예전에는 술 권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1994년, 5년 되는 왜 너무 그런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근데 술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너만 생색내지 마. 야, 내가 아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야, 목사도 술 마시더라, 야. 너는 뭔데 이게 마시지 않고 그러냐. 이게 들리는데, 그런 말 하는데, 이거 마귀 소리 같아요, 마귀 소리. 야, 마귀도 마귀가 참 믿음의 사람들 좀 우습게 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것을 꼬투리 잡아서 끝까지 물어뜯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술 마시는 세상 친구들하고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 보면 잔업이에요. 저는 공장에서 좀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꼭 토요일날, 주일날, 특히 주일날 잔업을 하면 1.5배를 줘요. 그래서 공장장하고 싸웠어요.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주일 드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공장장님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철판을 집어 던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안 된다고. 나 주일 예배 갈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잔업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악한 마귀도 만만한 사람에 덤비는 것 같아요. 만만하면 우리에게 딜을 해요. 근데 만만하지 않으면 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혼의 몸과 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보다도 주님을 정말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과 평안을 날마다 누릴 걸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시리아 왕이 대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봅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할 때마다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시리아 왕이 왜 패할까 했더니 누가 알려주는 거래요. 누군가가 내통자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내통자가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라는 그런 예언자가 있었던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받고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에서 미리미리 이스라엘 군대를 피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엘리사가 있는 곳을 급습을 합니다. 도단이라는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아주 말을 타고 가서 둘러싸죠. 그 아침에 딱 그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나가봤더니 막 병마들이 막 둘러싸 있는 거예요. 와, 곧 죽겠구나. 다리가 후달리면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주인님, 우리 곧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에 있는 군대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종에게, 나의 종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바라보니 온 내게는 불발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두려웠던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직사생활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하나가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사를 경험하고 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날마다 안식하는 또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겨울방이 좀 두려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는 게. 왜냐면 만나면 싸워. 만나면 싸워. 저도 목사지만 좀 가끔은 싸웁니다. 다툽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하니까 많이 싸요. 특히 아침에 늦게 일어난 것이 정말 싫었어요. 생각해 봤더니 저도 늦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매일 혼났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들도 똑같이 했던 거야 하더라고. 늦게 일어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오전에 일어난다는 거. 아까 말씀한 대로 11시 반에서 11시 50분 사이 일어난다는 거. 그 위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음을 내려놨어요.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래, 네 인생이지 뭐. 나 인생이 되겠냐?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기로 했더니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계속 잠 못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좀 나를 모르게 이게 확 풀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해하니까 조금 이제 좀 갈등이 좀 갈등이 덜한 걸 보게 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애들이 잘 때 꼭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거는 제가 잊지 않아요. 일어나면 우리 아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요즘 둘째 아이가 말이 안 들어서 둘째 아이 먼저 더 기도해주고 첫째 아이 지금 기도해주고. 근데 이게 항상 기도 똑같죠, 뭐. 주님, 우리 누구누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권, 인권, 물권 주시고 예수님처럼 영성과 이성과 지성과 사회성 겸비의 아이로 성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교역 삶을 살게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고 성품이 있는 배우자를 잘 만나서 부모님을 잘 존경해 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의 소유라고 하면 막 다룰 때가 있어요. 소유칠 때도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선물 이름을 내가 자꾸 잊어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하는데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의 바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어떤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부모님들은 가끔 그걸 잊으시더라고요. 뭔가를 많이 재산을 남겨주시려고 해요.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준 게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게 하는 것. 그래요. 스스로 읽게끔 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산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12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18장에 오시면 3일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알게 하세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삼았고 복의 통로 삼은 것은 바로 이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거 뭐라고요? 바로 우리 자손에게,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영적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70억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더욱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실 걸 믿습니다. 전 우리 자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순종하는 영적 유산,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영적인 명문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집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란한 가치로